마태복음 10장 초반에서 주님께서는 제자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나? 제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제자들의 힐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거기 이어지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생활 문제, 생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거처할 것인가, 또 신변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요즘으로 말하면 생존권의 문제죠. 이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여행자는 오늘날의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도 있고 일반 국도도 있고 지방의 외진길까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러한 도로도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요즘 같으면 이동수단이 있죠. 각종 자가용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걸어다니는 것 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죠. 또 머물 만한 숙소들이 없습니다. 호텔이나 모텔도 없고 여관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돈이 있어도 구입할 처소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디를 다닌다고 해서 교인들의 대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생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 배낭, 옷, 신발, 지팡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필수품이죠. 전대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번역할 땐 거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거들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이나 은이나 동 같은 소중한 금부치, 금속들, 화폐 이런 것을 이렇게 허리춤에 메고 다녔습니다. 비상금이죠.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행자들이 빵과 같은 비상식량을 넣어가지고 다니던 것입니다. 또 여기 의복과 신발이 나옵니다만은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같이 패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보호하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또 여기에 신발이라고 번역된 것도 그 영문엔 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의 뜻은 아래를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붙잡아 매듯이 이것이 여분의 샌들이 있어야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팡이는 물론 호신용이기도 하고 보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건이죠. 여행자에게 필수적인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생계에 필수적인 것이죠. 먹고 입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전부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른 문제는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오로지 그저 백성들이 바라는 건 경제 문제죠.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리스도인들도 뭐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거의 100% 재정 문제죠. 교인들이 싸운다 그러면 교리 때문에 싸우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보다 나은 친교를 위해서, 아니면 봉사와 양육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싸웠다 하면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이 경제 문제, 생계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지침이 될 만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요, 생계 문제에 대한 주님의 대책이 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의 신원을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제자들이 그 모델이 되죠. 제자란 누굽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이에요. 전도자로서의 삶.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부름 받았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은 전도자로서의 삶이 그의 남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셔서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고, 자, 오늘 말씀은 뭐 큰 재미는 없겠다, 벌써 미리 단정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전도자로서의 삶입니다. 근데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도 여행자로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몇 가지 비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전대에 대해서, 배낭에 대해서, 의복과 신발에 대해서, 지팡이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행자의 비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조금도 지나치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차리고 다녀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대도 차지 마라, 배낭도 갖지 마라, 두벌옷도 가지 마라, 샌들도 여분을 갖지 마라. 그저 잠깐 외출 나온 사람처럼 그런 차림으로 다니라는 거죠. 여행자의 필수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때 제자들은 물론 단기적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보냄을 받은 대상지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뭐 차 타고 한 2, 30분 또는 1시간 가면 되는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먼 거리죠. 혹은 며칠 걸릴 수도 있고, 여기를 돌아오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 두벌옷도 갖지 마라, 샌들도 여분도 갖지 마라, 배낭도 갖지 말고, 그러면 여행자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차림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 메라고 하는 부정사 혹은 메데라고 하는 부정사가 7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no 혹은 not, 부정사죠. 말라는 것입니다. 메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neither nor, 그래서 그것도 말고 이것도 말고.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전대 금을 갖지 말아라, 은을 갖지 말아라, 동을 갖지 말아라, 배낭을 갖지 말아라, 두번 옷을 갖지 말아라, 지팡이를 갖지 말아라. 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메데. 여행자가 꼭 가져야 되는 비상물품인데 주님은 그것을 갖지 말라는 말씀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행자는 비상물품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가령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 과천까지 갈 준비만 하고 그냥 나서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도 된다는 뜻인가?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활 필수품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해답이 바로 다음 11절에 나옵니다. 여행자가 비상물품을 휴대하지 말라는 것은 공급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굳이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 가든지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물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요, 이게 참 재미난 단어인데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0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마땅하다는 단어하고 헬라어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리고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자, 또 그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행자가 아무 비품도 갖지 않고 다닐 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저 혼자만 재미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상당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조금 이따 그 단어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 전반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생 필요한 것을 쌓아두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말했을 때 쌓아두지 않고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네. 평생 살 것을 쌓아두지 않아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살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산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형님이 상속재산을 혼자 가지려고 하는데 재판장이 되셔서 좀 공정하게 판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내가 네 재판장으로 온 줄 아냐? 사람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재물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또 17절로 19절까지 긴 말씀인데
이 화면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도히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불행과 근심과 다툼과 범죄가 발생한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들입니다.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요즘 캠핑 인구가 300만이 넘어섰다 그래요. 캠핑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캠핑 1세대입니다. 자칭.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백운대나 수락산이나 용문산이나 서울 주변의 산에서 야영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산에 다 다니면서 야영을 했습니다. 저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미군 군용으로 나오는 텐트, 워카 뭐 이런 거 갖다 쓰고 또 뭐 고체 연료나 알코올 버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거 쓰다가 또 이제 스베아 바나라는 아주 고급 그 버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사용하는 것은 알코올로 예열을 시켜가지고 칙 하고 불이 나오면 아주 멋있죠. 자, 아직도 제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석유 바나. 제가 1세대 캠핑족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캠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침대에, 냉장고에, 가스레인지에 하여튼 안방 같은 안락한 그런 야영 장비를 가지고 캠핑을 해요. 오토 캠핑.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집을 뜯어가지고 트레일러 싣고 다니는 게 낫지. 그런 정도로 편하게 하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 속에 들어가서 가장 간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화로운 모터홈에서 자는 것도 캠핑이지만 사실은 뭐 침낭 속에서 그냥 뒹굴면서 자는 것도 캠핑이죠. 어떤 게 더 재밌느냐 하는 것은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꼭 시설이 좋다고 해서 야영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복잡하고 일거리만 많지.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의 여행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신발도 2짝을 갖고 다니지 마라. 2벌을 갖고 다니지 마라. 옷도 여분 갖지 마라. 할 정도로 최소한의 간단한 차림으로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 여행이 참 한창 진행된 분도 있고 이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도 계시고 또 조금 더 남아있는 분도 계신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이 그렇게 과도히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죽을 때 가서 보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뭐 야영 장비 비싼 거 뭐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간편한 차림으로 살아라.
이거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죠.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간편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아유, 행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말 오늘 말씀에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갖지 말라고 한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본문의 강조점은 사실은 10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는 이 귀절이 사실은 중요한 귀절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소유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고 거지같이 살아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생활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휴대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공급처가 없다면 당연히 가져다녀야 돼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공급해줘요. 그러면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일꾼은요, 당연히 품삯을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께 품삯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자비롭고 후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일꾼이 좀 느슨해도 품삯은 다 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 한낮에 온 사람, 해질 때쯤 온 사람도 다 품삯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자비로운 주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풍성한 삶을 보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받는 대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 군대 가서 2년 동안 복무하는 동안에 집에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가져와서 복무하는 사람 없습니다. 군대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제공해주고 병장 월급 15만 원을 딱 줍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재배한 사람은요, 상품을 다 출고한 후에도 여분의 먹을 것이 남아있어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젖을 짜는 그 목장 주인이 그 양젖을 먹지 않을 리가 없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곡식 밟아 떠는 소라는 말은요, 이게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콩 같은 거 타작할 때 보면은 도리깨질 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밟게 만듭니다. 밟으면은 껍데기가 까지면서 알맹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타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워놔요. 그 소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를 눈앞에 두고 소는 그냥 타작만 하고 먹지는 못한다. 그러면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소가 곡식을 떨면서 먹지 못하게 입을 막아놓으면 그게 인간이냐? 그래서 소도 입을 막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걸 대주지 않으면 그게 도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바울이 말한 이 말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뿌렸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도들은 사도의 쓸
의식주를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대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단지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천당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교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또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품삯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일꾼은 일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일꾼의 사명은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생활보장 받을 수가 없죠. 흔히 하는 말로 밥값을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밥값을 해라. 따라합시다. 밥값을 해라. 근데 오늘 10절 하반절에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는 요 짤막한 규절이 있는데, 이걸 헬라어를 의역한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인데요. 일꾼의 그의 밥 값어치가 된다. 일꾼은 그의 밥 값어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일꾼은 그의 밥 값어치가 된다. 그러니까 일꾼은 밥값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의 뜻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11절에 있는 합당한 사람이란 합당하다는 단어도 요 값이라는 뜻, 값어치를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밥값어치를 하는 일꾼은 값어치를 하는 사람한테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재밌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치 있는 일꾼에게 밥값에 신세지지 않도록, 밥에 신세지지 않도록 타당한 사람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일꾼으로서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누구나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인데,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거의 대답이 없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은 목사가 된다든지 전임 복음 전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걸 상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실천이 되는데요.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일하라고 부르셨어요. 교회가 무슨 일 하죠? 교회는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돕는 것, 다 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밥값은 오늘 점심 먹을 값은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양육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 일을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주의 일꾼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꾼인데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직장에 다닌 지 10년이 지나는데 직장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 주의 일꾼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치 무신론자처럼,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 주의 일꾼이 아니고요, 바깥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활 보장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직장 일이 잘 되게 하실 이유가 없죠. 왜요? 주의 일꾼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란 말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 2년밖에 안 했는데요, 직장에 입사한 직후에 환영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게 들통났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먹는 걸 안 먹었기 때문에요. 야, 남들 다 먹는데 너 왜 안 먹냐? 예, 나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예,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먹던데 그래도 나는 안 먹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말이야, 이웃 돕기 운동에 앞장서고 뭐 하면서 막 남에게 보이고 잘난 척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전도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리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여행을 하다 보면 사흘쯤 지나면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장로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방식이 좀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다 불평할 때 불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원망할 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까다롭게 따지고 대들 때 우리는 까다롭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났다고 해서 받아내려고 애쓰는, 빠락빠락 받아내고 그런 일을 난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린 이상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웃 사람이 내가 집사이고 권사인 걸 알면요, 절대로 콩나물값 깎지 말라는 거예요. 마켓에 가서 항상 후하게, 아이고 그거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좀 더 받으셔야지. 이러면서 1,000원 달라면 2,000원 줘. 그럼 아마 그분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거예요. 빡빡 깎고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난 그 교회 안 간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정령교회가요 조만간 차고 넘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냄으로써 주의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할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파송받은 전도자들인데, 물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옛날에 저는요, 교회 차에다가 물고기를 붙이고 다녔어요. 혹시 누가 하더라도 내가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제가 물고기를 안 붙이고 다니는데, 그래서 가끔 실수도 합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특히 시비가 붙으면 소리 꽥 지르고, 그리고 목사인 걸 알까봐 얼른 도망갑니다.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요.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로서 살 사람들입니다. 싫든 좋든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리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전도자로서의 사명이고, 또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당신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삶으로 보여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전도자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밥값을 하면 하나님이 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남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릴 때, 주님이 너는 내 일꾼이다, 너 밥값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미리 이것저것 재산 쌓아놓고 해볼 필요도 없어요. 혹시요, 많이 쌓아놓을수록 하나님 일찍 데려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재산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서 주님을 믿는 걸 보여주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장해 주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단순한 여행자의 비품도 갖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예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